샬롬. 오늘 또 주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에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분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 하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돈 30립을 세마해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고난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철없는 제자들은 도무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열심을 내는 것은 누가 더 높으냐의 탐욕스러움 뿐이었습니다. 탐욕스러움은 그들의 눈과 귀, 영성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무슨 소용입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무슨 소용입니까? 도무지 영성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다른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있습니까? 들을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깨달을 만한 영성이 있으십니까? 그런 다음에 말씀도 듣고 성경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이들 뿐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무리가 있었어요.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에서 소동이 일어날 줄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말씀합니다. 아니, 제자들도 저 모양인데 뭐 대제사장들, 장로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모여서 하는 짓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모의를 하고 온갖 잔꾀를 부린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좋은 데는 하나가 잘 못 돼도요, 꼭 악한 데, 죄 짓는 데는 참 하나가 잘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많이 말하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 하는 말처럼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가예요. 결코 분열을 조장하고자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가 되고자 하는 시도는 더욱 분열을 초래하는 사탄의 시도인 까닭입니다. 하나가 됨을 더 굳세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의 하나가 됨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대제사장 장로들 악한 일의 하나가 됐어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를 준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런데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의 해프닝,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좀 간단하게 돼 있지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서 이걸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은 나드 한 근이 있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걸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음으로 향유의 냄새가 그 집에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향유 한 옥합의 가격을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300데나리온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이 나드 한 옥합이라고 하는 건 적어도 한 노동자가 1년간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일해서 벌어놓아야만 하는 막중한 아주 커다란 그런 가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이와 같은 태도를 보면서 여러분 뭘 보셨습니까? 이 여인의 태도는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자기의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한 여성이 결혼하려면 반드시 준비하는 품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향유였다고 합니다. 결혼의 필수품이었어요.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더욱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머리는 여인으로서의 자존심이며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한 남자의 발은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건 이 여인의 전부를 드린 겁니다. 이 여인으로서는 최상의 존경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머리털로 발을 닦으려면 납죽 엎드리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아무리 머리가 길어도. 그러니 이 여인의 아름다운 경배의 모습,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 속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경배하는가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바로 이 여인의 모습처럼 그렇게 최상의 것으로, 이건 꼭 물질적인 최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최상의 마음으로, 온 인격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눈을 지그시 감고 찬양을 감상하고 설교를 평가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다리는 꼬고 온갖 세상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 여인의 감격스러운 경배의 모습과는 달리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에,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한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00데나리온 1년치 봉급이에요. 이걸 몽땅 부었어요. 제자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최상의 것으로 주님을 경배함은 보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탐욕스러우니까 돈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경험한 바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신데요. 교회에 다 교인들이 헌금한 것이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고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그 모든 헌금을 좋은 데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일에 유달리 반대 의사를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끼자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반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그 물질을 아끼자는 것보다는 돈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보면 정작 자기 자신은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일종의 방어 기제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만큼 물질을 전략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아끼자는 본심이 있는 분들 많이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제자들 똑같아요. 돈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소리쳤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아끼자고 하던 사람이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모습과 요즘 교회 모습이 뭐가 달라요? 14절 말씀, 그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세마에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돈에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남들 돈에 시비 거는 거예요. 남들한테 청빙을 말하면서 자기는 더 돈에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 주님은 화를 내시죠.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정말 축복을 받았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예수님께 최고의 것으로 경배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장례를 미리 치르는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저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니 주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감당할 길 없는 은혜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최상의 경배는 철없는 제자들로서는 이제 그 낭비로 보였지만 고통받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됐을까. 이 여인이 이렇게 먼모로 했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데 그 시신에 부을 향유를 부으는 것처럼 내게 미리 이렇게 하는구나. 주님은 몹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하여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철없는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 오늘까지 그 부끄러운 모습이 회자가 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부었던 경배의 향기는 당시에도 방 안에 가득 찼지만 오늘도 마치 우리 코끝에 향기롭게 우리에게 풍겨오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내와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행여나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분의 기도, 그분의 봉사, 그분의 겸손, 그분의 섬김, 그분의 눈물 어린 긍휼함,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 이 찬양의 향내가, 이 경배의 향내가, 이 섬김의 향내가, 이 사랑의 향내가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전설로 이어지고 향기로운 신앙, 기억되는 신앙,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취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 여인의 향내처럼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겸손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봄철입니다. 꽃이 피기를 시작했지요. 여러분의 기도의 향내, 찬양의 향내, 사랑과 섬김의 향내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그와 같은 향기로움이 이 여인처럼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